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역이용, 시험의 역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튤립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는 이 땅이 바다보다 낮게 있어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안하는 것이 이 풍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 지형에 안 좋은 점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를 쓰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곳의 특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도리어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혹은 더 유익함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고 극복하기만 하면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여러 시험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잘 보게 되면 시험 가운데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때에 또 그 교회 내에도 사람들로 인한 원망과 시험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이 속으로 원망하는 거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다 볼 수가 없고, 사람이 속으로 원망하는 것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죠. 근데 그 원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나타났는데 안 좋은 형태는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라짐이 있었고 서로 나눔이 있었고, 이게 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온 겁니다.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좋은 말을 했을 리가 없고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다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도들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도 나왔을 겁니다. 불합리하다, 일처리가 합당하지 못하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또 성도들이 서로 간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던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 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신약 교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한편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도들이 직접 있던 그러한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시험이 일어났으니 연약한 우리가 모인 곳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이 일어났을 때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분란의 요소이고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도들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분명 그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서는 것은 안 좋은 거였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바른 위치를 찾았습니다.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사도들이 봤을 때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구제하는 것과 접대하는 것과 혹은 뭐 재정 출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잡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험이 왜 일어날까?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우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주한 것, 더 우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며 내가 분주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달려나가는 것 이거 뭐 축구 선수가 공 놔두고 혼자 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다르고 현란하게 움직여도 공 따라가지 아니하면 비난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진다 해도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가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이 시험을 역이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삼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진단은 우리가 기도를 또한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겠다라고 지금 답을 내렸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일어났고 헬라파 유대파 이 하나됨을 유지하던 그 교회에 균열이 생기니까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은 사람이 하는 일들 물론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그 당시에 필요한 일이고 현실적인 일이었지만 이거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겠다. 그 당시 어떤 원망이 일어나지 않고 유대파 헬라파 분열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험이 발생해서 시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구제에 빠졌던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분명 막힘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가 불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시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시시비비를 가려준 것이 아니고 또 서로 화해하라고 화해의 제출을 취한 것도 아니라 그들의 선택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겠다. 그리고 그 일을 전담해서 할 그러한 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때의 반응이 아예 물러서는 것, 못하겠다 하고 낙담과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도리 우리가 역이용해서 그 원망이 발생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맡기고 도리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더 힘을 써서 이 모든 때를 지내갔습니다. 그 이후에 도리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니까 도리어 성도들이 많이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더 많은 새가 불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행하던 일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것에서 벗어났던 것들,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므로 이 모든 시험을 도리어 역이용하여 우리의 영적 유익함으로 삼을 줄 아는, 잘못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